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풍성한 복이라고 해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뭔지 모르는데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뺏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지 내가 참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이게 참 잘 생각하셔야 되고 특별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은 뭐 늘 좋지요.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셔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제가 뭐 긍정적인 무슨 그런 설파자가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복이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마귀가 그런 속성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요. 자꾸 누굴 바라보게 해요? 미련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주변에 환경을 바라보게 해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뭘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갈수록 금리는 오르지,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야, 그냥 이렇게 힘든 세상 대충 살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은 그게 떠 있어요. 가을 남자 뭐 이런 거 떴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가을을 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가을 탄대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을 타면 큰일 난대. 왜? 죽고 싶대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외롭고 막 이렇게 되는 데다가 낙엽은 막 떨어지지 굉장히 우울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 자기 현실은 비전이 안 보이죠. 나이는 자꾸 들죠. 죽고 싶다. 이 가을 남자들이 지금 특징이 그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배우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하겠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가 지켜야 돼. 아, 나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죠. 주님 때문에. 아, 누가 그렇게 책망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난 너무 행복해 이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동을 걸 거예요. 야, 너 저 자식 보니까 뭐 그저 그러더구만. 뭐가 너 저 좋을 일 있다고 이렇게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냐?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우리 밖에, 몸 밖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하고 못난 너 자신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정반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요, 마귀가 너 못난 점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좀 잘난 걸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났어. 너 잘난 체하고 살아. 잘난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네 힘을 믿어야지. 야, 기도한다고 되냐? 다시 말해서 교만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죠? 지난번에는 못난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랬는데 오늘은 잘난 너 자신을 바라봐라. 능력 있는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럼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 마인드예요. 야, 너 저 낙심하지 말고 너 자신 너 힘 있어, 너 능력 있어.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나는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는 맞죠. 그렇지만 그 대단한 능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망한 게 인간입니다. 교만하면 좀 망하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네.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도 망하지만 내 힘을 믿어라.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 힘 믿었다고 해도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들의 최고 리더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저주를 받아 마귀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너 심심의 아들 생각하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백도 못지게 하던 내가 콩나무처럼 지켜서 땅바닥에 나눠물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스로 땅 위 무더기에서도 맨 발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쭉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요.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I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4번 나와야 돼. 이 지금 짧은 구절에. 영어 성경에는요. I will 이라는 게 5번 나옵니다. 그게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내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나.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둘 거다. 내가 그렇게 앉을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나 자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였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이는 그 산 위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겠다. 또 있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이런 말을 똑같이 해요. 내가 그거 한 거야. 내가. 그건 내가 다 했어. 1인칭 주격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고, 이건 내가 성공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하셨어. 다 주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진심으로 그거 알아야 돼요. 독감에 한번 걸려도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요. 제가 그 교회에 한번 놀러 갔었어요. 이게 신방을 갔는데 그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개척해서 이게 힘드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돈을 버시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내가 저 책상도 사드리고 컴퓨터도 사줬는데 목사님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저한테 그냥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교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종을 돕고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자신이 했다라고 착각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다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 그냥 할 뿐이야. 나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분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내가 한 것뿐이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최고의 파워를 얻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영계와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파워를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높이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안질이라고 생각을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병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심한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아파 보이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한 안질에 걸려서 아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눈을 멀었잖아요. 그게 또 원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는 눈이 안 보였잖아요. 아예 소경이었잖아요. 눈을 뜨면서 아마 계속해서 이게 지속된 안질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걸 오직 너무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 자기 병은 못 고치는 또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게 영광 안 돌릴까봐 내가 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겸손해라. 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만한 데다가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직접 보고 온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육체에 가시고 그러니까 너 그거 감사함을 받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이게 왜 자꾸 안 되지? 그걸 불평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되 이게 내가 겸손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나게 해주시더라도 정말 교만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낮출 때 그저 거기서 그냥 낮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명의 목사일지라도 거기에서 자족할 걸 알고 감사해야지 거기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단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셨겠죠? 자, 문제는요, 오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자꾸 사단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만하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낮추겠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 누가 가요?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십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나를 자꾸 깔아뭉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나를 무시할 때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교만하니까 겸손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도망갈 때 기가 막힌 현장 아니에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상황이니까 기가 막히죠. 그게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럴 때 군인들이 옆에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아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와 같은 사람 저거 가서 그냥 단칼에 목 제가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야 놔둬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책망할지? 내가 그걸 달게 받으면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실 줄 아니? 그냥 놔둬라. 손을 안 댔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남한테 욕을 먹고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할 때 대항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교만하니까 더 겸손하라는구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게 주신 현장이 가장 최고의 자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현장이 남이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다 객관적으로 볼 때나 이게 저주받은 거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그런 자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풍성한 복을 받는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현실에 만족을 못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책상에 고생하다가 내가 죽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뺑뺑이 돌린 이유는 너희들을 낮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낮춘 거야. 여러분 인생이 왜 고난의 인생입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렇게 안 줘요?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대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마귀와 더불어 이렇게 무서운 불과 유황 그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에는 지옥 음부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데 어떻게까지 낮추시냐면은 그냥 가난하고 밑바닥까지 가서 그냥 그래도 그냥 연명하고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지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하게 되면 모든 파워를 다 잃어버리지만 겸손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요. 모든 파워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요셉 보세요. 참 노예 생활로 또 감옥 생활로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낮아졌지만요. 그 속에서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가요. 내 꿈을 맞춰봐라 해서 꿈을 맞췄잖아요. 야, 너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딨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꿈을 맞췄잖아요. 높은 자리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족할 줄 알고요. 감사해야 돼요. 이 시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요. 계속 여러분들 시험을 받을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야, 뭐가 너 이렇게 좋냐? 너 뭐가 이렇게 감사해?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상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은 것인지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충성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자꾸 불평하고 다닐 건지, 자꾸 불평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불충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